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능력이 되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죠.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있는 감옥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요. 요셉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를 그 보디발을 열심히 섬겼고요. 가정 총무로서 정말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일을 했죠. 그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환경, 상황 그런 것이 요셉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고 또 동행하고 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육신의 일에도 그렇게 정직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대가는 뭐였죠? 누명 쓰고 감옥에 온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감옥은 뭐죠? 수치고 뭐 수모고 그렇죠. 진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일어난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지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실제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지금 감옥의 시간표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낙심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되겠죠. 자,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누명 쓰게 되고 감옥 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이는 현실, 지금 당한 그런 상황만 보면은 속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혹이 와도 하나님 바라보고요. 누명을 써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담대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고 보디발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가 일어나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에게 이럴 실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원망 요셉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자,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요셉이 누명 쓰고 갇혀 있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자, 이 두 관원장이 왔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예상치 못한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이해가 되지 않고 알 수 없을 때는요,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아플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자,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 영적인 눈이 열려야 깨닫게 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해답을 찾으려니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답답해져 가는 것이죠. 낙심되어져 가는 겁니다. 자, 영적인 것에서요, 우리는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이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고요, 미래를 주시기 위함,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광야 그 여정길을 가는 동안 자, 일어났던 일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죠. 물이 없습니다. 뭐 먹을 게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일어났던 일들은 계속 지속되지 않았어요.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1절에서 3절은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이 뭡니까? 맨 마지막 밑바닥이에요. 밑바닥. 그러면 끝난 삶이냐? 뭐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감옥이라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옥이다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만약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바로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으로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난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죠. 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왜 감옥에 왔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자, 우리가 요셉이라고 할 때,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할 때,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또 내가 그 두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온 것도 정말 억울한데 여기서도
그냥 죄수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섬겨야 되는 원망에 원망이 쌓여가겠죠. 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그 모든 일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감사로 섬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남은 걸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든 또 때로는 병들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 모든 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것이 복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환경이 좋든 나쁘든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죠. 그리고 앞에 말했다시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수종 들었고요. 그들을 섬겼습니다. 요셉하고 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사실은. 요셉도 죄인이요, 어찌 보면 죄수고, 술 맡은 관원도 죄수고, 떡 맡은 관원도 죄수예요.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했죠? 요셉 보고 두 사람을 섬겨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주인 보디발도 섬겼죠. 자, 섬기는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살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요셉의 눈에 뭐가 보였죠? 이 두 사람, 두 간원장이 얼굴에 보니까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근심의 빛이 있냐? 왜 근심하냐? 이렇게 묻고 어떻게 도울지 방법을 찾습니다. 그 두 간원장이 뭐라 그러죠?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때 요셉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말해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죠. 요셉은 두 관원장을 섬깁니다. 돕습니다. 그들을 위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나타내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요, 섬김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관심에서 시작되어서 묻고 이해하고 품고 또 말해줌으로써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먼저 살아난 자가 되었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병들었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지금 내 형편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죠. 지금 내가 병들었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돈이 없는데 그렇게 한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돈이 없는 사람을 보라고,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의 어떤 상처가요, 사실은 그 상처를 만난 사람을 위로하고 품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힘을 주고 빛을 비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품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필요를 채우시고요, 영적인 힘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증인으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빛을 비추는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리는 자로 가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